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4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서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발단은요, 제자들이 떡을 먹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보고 문제를 삼죠. 뭐냐면 왜 손을 안 씻고 그 떡을 먹냐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거는요, 이제 위생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손 씻고 먹어야 뭐 포도 상규군에 걸리지 않겠느냐, 씻고 먹어야 이제 위생적이지, 이걸 얘기하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제 정결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옛날부터 지켜오던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7장 3절과 4절에 그 전통이 소개되어 있죠.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전통이라고 되어 있죠. 4절입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거는 뭐의 문제냐면 지금 앞에서 봤듯이 전통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뭐 위생을 문제 삼아서 뭐 더러우니까 먹으면 분명히 배가 아플 거야,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정결 의식으로서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율법을 해석하면서 없던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제사장 혹시 기억나실까요? 제사장들은요, 이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이제 정결 의식으로서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이제 발을 씻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율법 교사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그 정결 의식하는 걸 보고 확대 해석을 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정결 의식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없던 규정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는다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는 거죠. 겉하고 속이 같습니까? 다르다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제 표리부동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언행하고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를 때 이제 표리부동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표리부동에 대한 기원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 많더라고요. 뭐 정확하지 않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를 할게요. 왕과 관리들이 이런 정책을 내놨어요. 이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귀족들이 입는 그 화려하고 멋진 옷들 있잖아요. 그거를 안 입고 이제는 앞으로 흰색에 단색으로 된 무명옷만 입겠다, 이렇게 정책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난한 백성들을 헤아리려고 이제 검소하게 희고 무명옷, 그 옷만 좀 입자, 이런 정책을 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이 왕하고 귀족들이 입었냐? 안 입었어요. 매일매일 입지 않았어요. 언제만 입었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사할 때, 그때만 이 겉옷을 입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도 그 무명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기 위한 그런 뭐 행사용 무명옷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이제 표리부동, 이제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전통을 열심히 지켜요. 손도 씻고 그릇도 씻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막 공경해요. 그러나 실상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던 거죠. 형식주의라는 거에 빠지다 보니까 전통적인 규칙만 지키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고르반 전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손 씻는 그 장로의 전통처럼 또 하나의 전통이 이제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제5계명이 혹시 뭐였죠? 성령체 맨 앞에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5계명에 기록이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모가 늙었을 때 이제 부모를 봉양하는 것들이 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부모님을 봉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부모님께 드릴 돈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부모님께 드림으로써 늙은 부모를 봉양해야 되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냐? 부모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돈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은 이제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기라도 했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다 써버리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속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심지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계명조차도 범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고르반 계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만들어낸 전통을 지키려고 도리어 뭐를 어기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 공경은 어기고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형식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이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형식화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건데 점점 가다 보니까 형식화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람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형식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형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형식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언젠가 마음이 없고 형식만 남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예배 참석만 있고 마음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예배는 참석하는데 어떤 묵상이나 성찬은 없고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다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신자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순종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에서 봤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안 지키고 고르반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그 무엇이 됐든지 또 전통이 되고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려고 계명을 버리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아예 마음조차 없다면 그거는 분명히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요. 그러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이제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으면 더러워져라고 따졌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냐, 이거를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는 이제 손을 씻지 않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정말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뭡니까? 그 더러운 손이, 그 부정한 손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밖에서 들어가는 거는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밖에서 입으로 들어갔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죠? 배설돼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부정한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들어갔다고 해보십시다. 그게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밖으로 배출된다는 거죠.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마음을 거치지 않고 밖으로 배설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냐? 사람을 더럽히는 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힙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그 악한 게 사람을 더럽힌다,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게 하느니라. 아멘.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너무 악하죠. 생각만 해도 악해요. 이 악한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이 악한 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부패한 게 뭐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모든 악한 것이 생성되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짓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악함에 대해서, 더러움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이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꺼내면 굉장히 오히려 화를 내요.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 안 가고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수많은 죄를 짓고 사람을 더럽히고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패한 마음, 더러운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 앞에 누가 서 계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 앞에 서 계십니다. 부패한 마음, 더러운 죄들로 범벅이 된 그 사람들 앞에 누가 서 계시냐? 바로 앞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이 더러운 마음을 깨닫는다면, 자신의 이 악을 깨닫는다면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의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는 분이 자신들 앞에, 내 부패한 이 마음을 가진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읽은 말씀은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죄가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하고 끝납니다.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뭐를 깨닫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뭘 우리가 깨닫습니까? 우리를 부정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더러움에서 깨끗해질까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저 손만 좀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뭘 먹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게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 그 마음 상태가 부패하고 너무 더러워져 있다. 그걸로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움에서 어떻게 깨끗해질 것이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신 분을 봐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바로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조차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주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마음에 누가 자정해 계시냐? 성령님이 자정해 계시죠.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요.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중생의 일이에요.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무엇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중생이 일어나는데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까지도 어떻게 하죠? 깨끗하게 하는 거에서 멈춥니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마음까지도 어떻게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고 선물인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뭘 제거하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신단 말씀이에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드디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드디어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우리가 이미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도 있고 의지적으로 순종함으로 맺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거기만 멈추는 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셔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찬양 이제 부탁드리고요. 새 마음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이제는 새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무엇이 정말로 사람을 더럽히나요? 죄를 사하시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매일매일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열매 맺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